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실패, 불순종,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실패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아주 생생한 경고이자 지침서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담긴 긴급한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그렇죠. 광야 30년 하면 그냥 실패한 역사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도 힘주어 말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이 단어가 이 수천 년 전의 경고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심장에 와닿는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옛날 시편을 가져와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오늘 성령의 음성에 대해 먼저 짚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광야 세대의 실패. 이집트에서 갓 나온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그냥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복되는 패턴이었죠.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였어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분의 좋은 성품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불신이 불평과 원망으로 터져나오고 급기야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들의 실패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한번 보세요. 아니, 바로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해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기적처럼 만나가 내리는데도 고기 내놓으라고 원망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바로 아래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믿음 없는 반응의 순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몇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휩쓴 비극적인 패턴이었던 거죠. 결국 그 완고함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실패할 게 뻔한 길이었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애초에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걸까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 광야의 진짜 목적입니다. 어쩌면 이 길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실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훨씬 빠르고 편한 길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멀고 험한 광야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만약에 그 빠른 길로 갔다가 전쟁이라도 만나면 아직 노예 습성을 못 버린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바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험한 길은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 아주 세심한 설계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면서 말이죠. 구원은 이미 끝난 사건이었어요. 그럼 광야는 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일종의 훈련소였던 거죠. 이 광야라는 훈련소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했어요. 첫째는 디톡스 과정이에요.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머릿속에 꽉 찬 노예 근성을 빼내는 거죠. 둘째는 의존 훈련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루도 못 사는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건 벌이 아니었어요. 종을 아들로, 상속자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뭘 받고 뭘 몰랐는지 그 차이점이에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행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분명히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마음이나 일하시는 방식은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 기적 좀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진짜 관계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안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걸 놓치고 말죠.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은요, 그냥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의 진짜 고린 지점은 바로 이 관계적 안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의 여정, 우리의 선택.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광야 여정이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최종 목적지인 그 완전한 안식에 도착한 건 아니죠. 맞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순례자인 셈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진짜 위험이 뭔지 아세요? 그건 갑자기 나 이제 안 믿어 하고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무서운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굳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 세대가 겪었던 비극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던 그 선택지가 오늘 우리 앞에 똑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국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구원이란 건 결승선을 한 번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거죠.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는 실컷 봤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수많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음성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